그렇습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 올해는 해방 70주년이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 130년 되는 해입니다. 1885년에 언더도 아펜셀라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온 지가 130년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지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시교회로서는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10주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8장 23절로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올해 2015년에 유다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방 백성 10명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올해 10명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일당십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올해 목표를 10배의 믿음을 더하는 해.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10배의 믿음을 더하옵소서. 10배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10배 이상 10주년입니다. 10배 이상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이 10배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사람 10명, 즉 불신자 10명을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모든 삶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함께 적용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10배라니, 10배면 1000%인데 경제 성장이 지금 3% 4%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자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해 농사하여 100배로 결실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올해 10배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1000배라는 말까지도 나오는데요. 저는 진짜 우리가 이 한 해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에 10배의 부흥과 10배의 믿음과 10배의 기적의 역사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0배의 믿음과 축복,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 8장의 1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실과 화평, 시작. 진실과 화평. 진리와 화평. 올해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진실되게 살고 또 화평하는 삶, 화목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화평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진리의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죠. 또 화평이 바로 사회의 절대 가치로 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종교적인 열심, 즉 금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왜 힘듭니까? 진리가 지배하지 않고 비진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추구가 돼야 돼요. 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화평하는,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출발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갈등 가운데 들어가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서로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면 올해 여러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하나 되고 교회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비유가 돼요. 그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는데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진리와 화평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 the city of truth 그랬어요. 진리의 성읍.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바로 진리의 도시, 성시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2015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그랬어요. 홀리 마운틴, 거룩한 산이다. 우리 교회가 성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과 진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된다. 올바른 삶이 돼야 된다. 제가 일산에 살 때 거기 일산 들어가는 중앙도로에 보면 큰 이렇게 돌 비석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마 라이온스 클럽인가 그런 데서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크게 써는 거 아니?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있어. 바르게 살자. 그 라이온스 클럽에서는 그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의 절대 가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바르게 비읍에다가 비읍을 하나 더 갖다 페인트를 갖다 이렇게 그렸어요. 빠르게 살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다 보니까 빠르게 살자. 그러니까 며칠 동안 빠르게 살자 그러는데 그걸 또 누가 와서 또 지웠어요. 지워가지고 바르게 살자로 다시 됐는데 또 다시 누가 또 비읍을 또 하나 써서 빠르게 살자. 몇 번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바르게인지 빠르게인지 헷갈리게끔 그렇게 자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빠르게 사는 거예요. 남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삶을 추구한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1등 해야 돼요. 남보다 더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사는 이른바 정말 서바이벌 게임에서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너무 빠르게 살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은 빠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남보다 더 앞서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10배나 더 축복해 주시고도 남을 그런 한 해를 주실 것이다. 진리와 공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올해 여러분이 좀 손해가 나고 올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면
우리 2015년은 최고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할 삶의 도리임을 이 스가랴 8장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사회가 얼마나 뒤틀리고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부정부패 불법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말하며 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화평이 아닌 싸움,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거듭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그랬어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Do not plot evil against your neighbor 그랬어요. Your neighbor, 너의 이웃에 대해서 악한 그런 모함을 하지 말아라. 서로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그렇게 결심합시다. 복을 많이 받고 또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그런 진짜 복받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해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갈등하지 말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부부싸움도 가장 적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결심했습니다. 2015년은 내가 우리 아내를 예수님 대하듯이 참 이 말이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으나 작년 2014년보다는 올해 내가 좀 덜 싸우고 좀 더 화평한 화목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저 담임 목사는 맨날 싸우는가 그렇게 또 오해하실 터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부부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올해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자. 어떤 사람도 내가 서로 상처를 받거나 하지 말자.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하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10배나 더 복을 주시고 믿음을 크게 하시고 우리 성시교회도 반드시 10배나 더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올해가 지나서 이제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적에는 정말 저 발코니에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정말 바깥에다가 이 밑에 지하의 성전에 우리 TV로 시청을 해야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진리와 화평으로 이 대한민국이 진짜 올바른 사회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북한과의 문제 아닙니까? 이 통일된 문제. 이게 바로 화평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평화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보다도 올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한 민족이 되어서 당장 통일은 안 되더라도 서로 왕래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의 어떤 그 기운이 이 한반도를 덮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시간 전에 이 한 해를 내가 가치 있게 좀 지내보자 하면서 제 목표를 기도 제목을 나름대로 정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이 존 고든이라고 그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카펜터라는 책을 썼어요. 카펜터. 원래 원 제목이 목수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뉴욕 111번가의 목수라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한 두세 시간이면 읽을 그런 내용인데 나를 바꾸는 진정한 삶의 가치. 그러면서 여기서 이 저자는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성공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보살피는 이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보살피자.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보살피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할 때 그게 바로 진짜 승리하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회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저에게 굉장히 앞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많은 지침과 도움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긍정의 맹세라는 부분에 아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멋진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계획하신 바를 믿습니다. 제 삶에 주어진 모든 사랑과 기쁨, 풍요와 성공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제가 가진 재능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겠습니다. 나날이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사도록 자기 내면에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격려하라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보다는 자기 내면에게 말을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을 여기 이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렇게 격려하세요. 나는 진리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평화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러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 올해 여러분은 생애 최고의 해 10배로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0배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자, 21절 8장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시작.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랬어요. 올해 여러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자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예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예배 드리고 어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기도를 많이 못했다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어느 해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지금 뉴스에 의하면은 한 400만 대가 지금 자동차가 400만 대가 지금 해돋이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차 한 대 2명, 3명을 따지면 한 1000만 명이 지금 이 신정요 연휴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해바다 가서 지금 해 보러 가는 거예요. 해. 여러분 그 해가 뭡니까? 그거는 해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걸 쳐다보고 무슨 영감을 얻고 무슨 또 새로운 감동을 얻어서 새 한 해를 기운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호흡하면서 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매일매일 우리 피가 돌아가고 우리들의 신경세포가 새로워지게 이렇게 항상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10배의 믿음을 추구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자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고 찾기보다 주님 그분을 더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시간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영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에 이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일터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올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의 회사나 일터의 노사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서로 뭔가 풀어지지 않는 그 맺힌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이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남북의 갈등,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 북한에 있는 위정자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민족으로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인데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세대의 통일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저주가 복이 되는 이런 기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201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14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저주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올해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로 했던 그러한 작정도 기도할 때 변경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근황 한꺼번에 다 싹쓸이 하려고 작정을 하셨으나 모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하시고 15년이나 더 살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올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사단의 공격과 운명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재앙이 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강의했어요. 거기 유라굴레의 광풍을 만났을 때 다 배가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바울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276명 전체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배는 깨졌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 은혜가 있는 우리 성시교회,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올해 저와 여러분은 10배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0배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3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 교회 밖의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듣고 볼 정도로 올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시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더 확실하게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웨슬레가 죽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나와 함께 해야 우리가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는 자는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펄펄 끓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올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천국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나타남이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10배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그 말씀 카드 맨 앞에 보면 올해 우리의 표어가 10배의 믿음을 더하소서예요. 근데 그 10배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5가지의 거기에 목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것을 영어 이니셜로 펩시 교회라고 그랬어요. PEPSI다. P가 뭐냐면 prayer,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올해 우리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시간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모두 다 뭐 하루에 1시간 이렇게 정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1시간. 제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면, 꼭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올해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아마 2015년은 우리 생애 최고 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목표를 정하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하루든 한 주든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전도예요.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 한 사람 이상.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한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에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1명. 그래서 1년에 뭐 10명 이렇게. 여기 보니 10명의 이방인이 한 사람 유다인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10명 이상의 구원을 받는 전도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 일률적으로 다 한 사람당 10명을 하라 그런 의미보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릇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께서 정하셔서 올해 내가 1년에 1명이라도 전도하는 한 해가 되리라. 이렇게 목표를 세울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10배로 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10배 이상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시교회가 내년이죠. 올해죠. 올해 벌써 올해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1189장입니다. 약 1200장 돼요. 그러면 하루에 30장을 읽으면 40일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이 가능한 것이죠. 일단 여러분이 와가지고 그냥 1시간 듣기만 해도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든 아무튼 올 한 해 여러분이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말씀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교회 예배 출석만 하지 말고 이 교회 또는 교회 밖에라도 한 가지 이상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10배 이상의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10배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탁월하고 신실한 성품을 만들기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바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들이 제일 확실하고 좋은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채우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8장에는 1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나 시작되는 이 10가지 약속이 이루어져서 올해 여러분은 반드시 10배 믿음과 축복과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0배의 믿음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진료와 화평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확실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